안녕하세요, 한현수입니다. 늘 갈팡질팡 불안정한 우리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환자나 임종을 앞둔 사람을 대하는 법입니다. 네, 그 아픈 사람을 대하는 간병인 또 그 가족들의 역할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특별히 불교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강의를 하신다고요? 예. 이제 평소에 이래 보면 저도 친척이 다른 종교 믿는 분도 있거든요. 네. 뭐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래 병문안 와서 뭐 같이 찬송가도 부르고 뭐 이래 또 읽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불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경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환자를 찾아갔을 때 읽어주면 참 좋겠다.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들한테 이걸 읽어주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아프지 않을 때도 또 약간 감기 이런 게 있을 때도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묶으면은 그런 용도로 잘 쓰일 것 같아서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마음도 좀 안정되고 위로도 예,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어떤 내용인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오늘 강의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나 또 환자를 가까이 두신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강의 큰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실 아프지 않을 때는 없잖아요. 뭐 우리도 아프고 우리 이웃도 아프고 또는 때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있을 때 이걸 잘 활용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현수 씨 같은 건 아프다 하면 뭐 네. 아프면 어떨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뭐 감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 20일 앓았더니요. 자꾸 짜증도 나고요. 생각도 좀 삐딱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마음까지 좀 정상적이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것도 이제 영향력 있고 힘센 사람이 아프다 하면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막 눈치 보게 되고.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그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도 막 그냥 몸만 아픈 거로 끝날 수 있어요. 마음이 동요 안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아프다 이러면 아픈 거는 좋지 않은 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잘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특히 몸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그 본질을. 그래서 진리를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보통 건강할 때는 몸이 우리 말 잘 듣는 걸 알잖아요. 한번 아파 보세요.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암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몸은 내게 아니구나. 내가 몸과 같이 있지만은 몸이 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심화되면 그게 불교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게 이제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안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요, 박사님, 몸이 아플 때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박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활동해서 좋고요. 몸이 아프면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굉장한 어떤 세계가 열립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아무래도 몸이 아프게 되고 또 특히 환자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과학은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이야기 안 해요. 물론 과학도 제가 볼 때는 궁극적인 걸 추구하는 세상이 어떻게 됐고 뭐냐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궁극적인 면에서는 종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이라는 건 또 실용성도 추구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볼 때는 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섣불리 이야기를 안 하죠. 안 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걸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일체지라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한 지혜, 알미 일체지거든요. 부처님께서 평생을 목표로 하고 추구한 게 일체지예요. 그래서 그 일체지 속에는 당연하게 죽으면 다음에 어떻게 되나. 부처님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없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죽은 다음에 생은 다음 세 가지에서 결정된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생에 있죠. 뭐 오래 사는 사람 오래 사는 대로 짧게 살면 짧게 사는 대로 이 생에 한 일 있죠. 뭐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업이라 그래요. 이 생에 했던 그 일이 다음 생을 결정해요.
뭐 남을 많이 돕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도 다음 그래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는 생이 쭉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 이전에 또 무수한 생이 있어요. 그 무수한 생에 어떤 뭘 했는데 결과를 가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과보를 받지 않은 그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죽을 때 상태예요. 죽을 때 어떤 상태 속에 죽느냐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 죽을 때 내가 복수해야지 하면 그거와 관계되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지만 또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지만 뭐 다음 생에는 어떻게 참 하겠다 하면 그것도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 생, 그 과거 생, 죽을 때 상태 요것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나의 상태도 중요한 거였었네요. 굉장히 목사님. 중요하죠. 예. 그럼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어떤 상태셨어요? 그렇죠. 이제 저는 뭐 불교 공부를 이제 좀 한 지가 좀 됐는데 저 그걸 이래 보고 나도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내 모델이죠, 일종의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부처님께서 끝까지 이래 이제 보통 한 3개월에 걸쳐서 돌아가실 때를 향해서 가요. 그 기록이 이제 대반열반경이라는 데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찾아오면 그 사람을 제도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어봐요. 나에 대해서 이제 나는 이제 가니까 의심이 있는 걸 다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걸 다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하시고 죽음에 들어가요. 맨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선정에 드세요. 선정. 불교에는 마음이 딱 하나로 간 상태가 선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선인 초선에 들어요. 그 다음에 초선에서 나와서 2선에 또 들어요. 또 2선에서 나와서 3선에 들어요. 3선에 나와서 4선에 들어요. 4선에서 나와서 공무변체라는 그 무색계 선정이 있어요. 공무변체에 들고 거기서 나와서 식무변체에 들어요. 식무변체에 나와서 무소유체에 들어요. 무소유체에 나와서 비상비비상체에 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상수멸 단계에 들어요. 이 상수멸은 보통 사람은 들어가기 어려운 상태예요. 상수멸에 드니까 그 시자인 안한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니까 안우루따라고 장님이지만 천안통이 열린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상수멸에 들어있다. 상수멸에 들으면 죽은 줄 알거든요. 상수멸에 든 상태다 하고 해요. 그러다가 다시 상수멸에서 나와서 비상비비상처 역으로 들어요.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그 다음에 4선, 3선, 2선, 초선. 다시 올라가요. 초선에서 2선, 3선, 4선, 4선에서 나와서 돌아가세요. 네, 그게 부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정을 닦아서 이제 그래 돌아가시면은 그렇죠. 네. 저희는 근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처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네, 네. 근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또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더 자꾸만 붙들고 싶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예. 저희가 대화를 나눌 때 예.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달.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뭐 불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불교에서 환자나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그에 보면은 불교 경전에 나꿀리 삐따라고 있어요. 삐따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빨리어로. 나꿀리 아버지죠. 나꿀리 삐따와 나꿀리 맞다가 있어요. 맞다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나꿀리 삐따가 이제 중병이 들었어요. 중병이 들어 있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어떤 그 애착을 가지지 말고 애착을 가지고 임종에 들지 마라. 애착을 가지고 임종에 들면 좋지 않다. 그건 이제 괴롭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그런 거 나무랐다 하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애들을 잘 부양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울 거라고 당신은 걱정을 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솜 타는 기술도 알고 양털 이래 닦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돈도 벌고 애들도 잘 키울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걱정을 좀 안심을 시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당신은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시집을 갈 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당신하고 내하고 살면서 16년간 순결한 삶을 살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래 불교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성관계를 안 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년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시집 가겠나 걱정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당신이 이제 생각할 때 당신이 죽고 나면 내가 부처님도 자주 찾아뵙지 않고 이 성가도 잘 안 찾아뵙고 이럴 거라 걱정할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언제든지 찾아간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내가 혼자 살아남을 때 계를 잘 안 지킬 걸 염려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삼매란 게 있어요. 이제 마음을 딱 집중하면 그 선정을 땄거든요. 삼매. 삼매를 내가 얻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요.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내가 당신의 법과 부처님의 법과 율에서 이제 그 마음이 멀어질까 당신은 혹시 걱정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중병에서 회복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심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회복하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거든요. 가깝게 지내니까 이제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낙골리 삐따 그 남편한테 그렇게 당신을 깨우쳐주는 부인이 있다는 건 큰 이득이다. 당신 참 그걸 고맙게 생각해라. 뭐 그런 경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불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 참 놀랍고 신기하기도 한데요. 예. 근데 그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이라든지 또 행동을 통해서 예. 환자를 도와주신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 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래 보면은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내가 병이 있었을 때 이거를 수행을 해서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부처님께서 뭐 두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런 걸 해라 하면 그걸 내 말을 듣는 즉시 병에 나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을 모셨던 분이 아난다예요. 사촌 동생 아난다가 25년을 모셨는데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께 누가 지금 이래 아픈데 그걸 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방문할 건 없고 10가지를 이야기해 줄 때 10가지 인식, 10가지 어떤 인식을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그걸 가서 전하라. 전하면 그걸 듣는 즉시 병에서 회복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가 10가지를 듣고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듣고 그냥 병에서 회복해요. 그러니까 10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무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제 한자 용어인데 무상이라는 거는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변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무상이에요. 모든 건 변해요. 우리가 행복한 것도 변하고 괴로운 것도 변하고 계속 변해요. 친구하고 잘 놀다가 친구하고 또 흩어져요. 네.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인식,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무아,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무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버림에 대한, 뭘 버리는 거 있죠. 버림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이래 없어지는 인식. 그 다음에 소멸. 뭔가 소멸했다는 인식, 소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래 기뻐하지 않는 인식.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형성된 것이 다 무상하다는 인식.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덜숨날숨에 이제 마음을 딱 챙기는 거. 요 10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무상하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몸이 계속 변하고 마음이 계속 변하는. 그래서 무상하다는 인식. 그다음 이제 무아란 건 우리 눈 있죠. 눈, 귀, 코, 혀, 몸, 그다음 정신이 내게 아닙니다. 깨달은 거로 보면 내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 하나 하겠지만 여러분도 수행을 하면은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 귀로 듣는 소리, 대상들도 다 내게 아니에요. 예, 그거. 그다음에
이제 부정 이거는 뭐냐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세히 보면 3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31가지로. 예. 그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몸 31가지를 쭉 보고 이제 수행을 해서 보면 눈을 감아도 또렷이 보여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깨끗하지 않다는 거. 그런 그 인식. 그다음에 그 위험하다는 인식. 위험. 우리 몸은 자세히 보면 괴롭고 위험해요. 그리고 각종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딱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버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어떤 감각적인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버리는 거. 그걸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냐면 탐욕이 이제 빗발한다. 탐욕이 사라진다. 우리 몸에서 우리 이 정신에서 탐욕이 싹 사라진 상태 있잖아요. 그게 아주 고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조건도 없애고 모든 것이 소멸한 그것이 편안하다는 걸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다음 소멸도 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멸한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도 하고 취착도 하고 그걸 또 이루려고 마음도 내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잠재의식 이런 것도 버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어떤 정신적으로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꾸 변하는 거거든요. 무상하다. 그다음에 이제 호흡, 들숨 날숨에 계속 마음 챙기는 요 10가지를 딱 듣고 또 그 사람이 뭐 수행했으면 어떤 기억이 있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병에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으로서 어지간한 병은 또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몸이 굉장히 아프다니까 항상 방문하면 이런 표현을 쓰세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항상 방문하면 이래요. 당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견딜만 합니까? 그래요. 그럼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고통이 더하지 않고 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대답을 그래요. 지금 현재 계속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가책될 만한 거를 안 했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책될 만한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당신이 계를 어기지 않았기를 내가 희망한다니까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래요. 그럼 당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가르침을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의 청정, 그러니까 계를 지켜서 청정한 그거에 대한 가르침 내가 못 들었다. 하니까 그럼 당신 들은 가르침은 뭐냐? 하니까 탐욕과 그 탐욕에서 벗어난 건 들었다니까 그 가르침은 굉장히 훌륭하다면서 그 가르침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미 이제 몸은 아픈데 새로운 거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눈 있잖아요. 눈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무상하냐 변하나 하니까 변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변하고 변하는 것은 그러면 괴로움이냐 아니냐니까 괴롭다 그래요. 그러면 변하고 괴롭고 이런 거를 너 것이라 할 수 있나 하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은 너 것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의 본질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바르고 생각한 뒤에 그 눈, 귀, 코, 혀, 몸에 대해 정신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지 말고 싫어하고 탐욕을 버려서 버리게 되면 해탈한다 해서 그 사람이 회복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 환자의 병을 고치거나 또 해탈을 하게 하는 걸 보면 그렇죠. 간병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간병인이 갖춰야 될 자세라든지 덕목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아까 뭐 이래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일종의 간병인 역할을 하신 거죠. 그죠? 네. 근데 간병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다 간병인이죠. 요즘은 이제 간병인이 하나의 또 직업이 됐죠. 가족들이 바쁘니까 이제 간병인이 그 역할을 하는데 이제 좋은 간병인은 우선은 이제 5가지를 갖춰야 돼요. 5가지를 갖춰서 우선 약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건 좀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한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우선 약을 이제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운 거하고 해로운 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로운 거는 하게 하고 해로운 거는 안 해야 돼요. 그게 또 두 번째 간병인이 갖춰야 될 역할이고요.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애의 마음으로. 자애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걸 바라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래 잘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아무래도 이 아픈 사람들은 좀 뭐 이래 가래침도 이제 뱉을 거고 뭐 대소변도 그하고 좀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싫어 안 해야 돼요. 그걸 막 혐오스럽게 보고 싫어하는 거 이제 이거를 안 해야 돼요.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건 조금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다운 이야기로 좀 이래 격려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이제 깨우쳐주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아프게 되면 그때 우리 몸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때 그렇게 이래 이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으면 이제 제일 좋은 간병인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갖춘 간병인하고 있으면 병이 잘 낫겠죠. 간병이 갖춰야 할 자세 말씀 들어봤는데 또 네. 반대로 환자 자신의 이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가져야 할 마음 또 태도 그렇죠.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불교 경전에 있는 거니까 뭐 오늘날 복잡한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좋은 환자가 갖춰야 될 또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한테 이로운 걸 해야 돼요. 자기한테 이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이로운 것도 너무 많이 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로운 것의 한계는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알고 그다음에 약을 적절히 써야 돼요. 약을. 그다음 네 번째는 아프다 보면 아픈 게 찾아올 때도 있고 지속될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래 사라져도 계속 아프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왔다. 지속되고 있으면 지속된다.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걸 정확히 아는 또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환자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병이 있을 때는 막 괴롭잖아요. 어떤 데는 우리가 이제 목숨을 앗아갈 정도면 굉장한 괴로움이 오거든요. 그걸 이제 잘 견디는 그것이 이제 좋은 환자가 되는 길이에요. 요 다섯 가지가. 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좋은 간병인과 또 좋은 환자가 만나게 된다면 예. 병마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명도 보면은 이제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로운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수명에 좋은 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의 한계를 또 알아야 돼요. 그 한계. 한계를 잘 알고 그 다음에는 익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요즘은 생것을 먹어도 괜찮은데 옛날엔 사실 특히 인도 저런 지방에서는 이 생것을 먹으면 좀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익은 걸 먹어야 돼요. 익은 거.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적절한 시간에 딱 알맞은 시간에 돌아다녀야 돼요. 옛날 아주 고대 이제 밤에 다니다 보면 위험이 따르잖아요. 자기 수명대로 못 살죠. 그래서 이래 적당한 시간에 이래 다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정범행을 닦아야 돼요. 사람이 이래 올바른 삶 있잖아요. 올바른 이 순결하고 올바른 고귀한 삶을 자꾸 해야 돼요.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다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되고. 요 6개를 잘 실천하면 수명이 오래 간다 그래요. 네, 방금 하셨던 말씀은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좀 잘 새겨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좀 확대 해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불안한 심리 있잖아요. 예. 걱정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은 어떤 걸로 좀 안정화시키고 그렇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음 이게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예, 그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하고 관계없이 살죠. 그러니까 좀 아프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사람들은 죽음은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 경전에 그 당시에 바라문교라고 있었어요. 그 바라문 중에서 유명한 바라문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이제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요즘 같으면 흰 차를 타고 다녔대요. 하여튼 흰 거로서 옷도 흰 옷 입고, 그다음에 뭐 자기 하인들도 흰색으로 치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술에도 다 흰색으로 해서 그 흰색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에 자주 나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래요, 부처님께. 부처님,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입장을 대변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떨고 두려워하나 하면서 요 네 가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떤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탐욕과 또 욕망과 갈증과 가래와 거기에 막 이래 열정을 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이 그래 살다가 이제 극심한 병에 걸린 거예요. 중병에. 이제 죽음을 앞둔 병에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 좋아하는 그 감각적 욕망을 이제 나는 누릴 수 없구나. 그 감각적 욕망을 이제 나를 외면하겠구나. 나도 그걸 버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슬퍼하고 낙담해하고 막 울부짖고 막 광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 몸에 대해서 이 탐욕을 가진 사람, 또 몸에 대해서 욕망과 가래와 어떤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이런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이제 몸이 나를 버리겠구나. 또는 나도 몸을 버려야 되겠구나.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슬픔과 비탄, 뭐 울부짖음 막 이런 게 찾아온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떠는 사람이다. 세 번째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래 좋은 일을 안 해요. 좋은 일도 안 하고 덕도 쌓질 않고 남만 괴롭히고 나쁜 일만 하고 그렇게 이래 살던 사람은 이제 나쁜 일이 닥치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제 내가 이제는 좋은 일도 못하고 선행도 못하고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괴로워한다. 그런 경우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 법이 있잖아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회의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올바른 딱 확신을 얻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떤다. 그렇지만 앞에 요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집착이나 어떤 가래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니까 이제 중병이 걸리도 그런 것으로 인한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몸에 대한 탐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덕행을 많이 베풀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런 곳으로 가겠구나 해서 걱정 안 한다. 그 다음에 정법에 대해서 확고한 걸 가져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뭐 불교 경전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그 자타카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란 거는 합의가 안 된대요. 죽음하고 뭐 언혼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죽음은 뇌물을 줄 수도 없어요. 그것도 안 통합니다. 그다음 죽음하고는 뭐 한바탕 싸울 수도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으니까 뭐 승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음은 우리한테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밖에서 엄습하는 이런 적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그렇죠. 하여튼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불교를 잘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부는 없어야 됩니다. 예, 없고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공포는 자기 문제에 번내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임종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경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환자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혹시 누가 이제 의식은 있지만 이제 며칠 안 돼 돌아가실 분이다 하면 요 경전을 읽어주면 참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치마니까에 놓는 이야기인데 경인데 그 당시에 그 아나타 빈디카라고 급고독 장자라고 이제 한자어로 하면 급고독 장자예요. 아나타 빈디카인데 그 이제 그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이게 호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불렸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지처가 돼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어요. 근데 남 돕기를 굉장히 했어요. 자기 자산 다 없어질 때까지 거의 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 기원정사라고 있어요. 인도 여행 가면 지금도 그 절터가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그 기원정사를 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나중에 기원정사를 보시하려는데 누구 어떤 태자 땅이 조금 이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황금으로 깔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심으로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제가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임종시에 죽음을 앞두고 자기 하인을 보내요. 부처님한테 한 사람, 부처님을 한테 보내요. 부처님한테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아나타 빈디카가 이제 괴롭고 중병이 들어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하직 인사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와서는 사리부를 찾아가라. 아나타 빈디카가 사리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많이 의지하고. 그래서 사리부를 찾아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참 이래 불쌍하게 여겨서 연민을 가지고 나를 좀 방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리불한테는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는 건 다 사리불도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부처님 찾아가지 않고 사리불을 보통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이 방문을 하는데 아난다를 데리고 아난다하고 같이 가요. 시자로서 이래 데리고 이제 두 사람이 방문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신자예요. 그 최고의 어떤 스님들이 방문하는 거죠. 이제 방문해서 이를 물어봐요. 좀 아픈 것이 어떻습니까? 좀 참을 만합니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어떤 힘센 사람이 칼로서 머리를 이렇게 깨듯이 바람이 내 머리를 막 이래 아주 타격을 준다. 굉장히 괴롭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힘센 사람이, 이제 불교에 노는 표현에 다른 데 다 나와요. 혁대 같은 거 있죠. 네. 혁대 같은 거 머리를 쪼아서 머리가 막 아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푸주간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고기 이래 창자를 이래 하잖아요. 네. 그때 막 후비듯이 이래 내 창자가 후비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힘센 사람이 나를 거꾸로 들고 숯불에다가 갖다 놓으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 지금 막 그런 고통이 있다. 그런 이야기래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리불이 그래요. 아난다 이제 옆에 있겠죠. 사리불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눈이 우리 이제 불교에서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잖아요. 그것에 집착을 가지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걸 쭉 이야기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신이 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또 귀로 소리 듣는 그걸 육경이라 그래요.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착도 하지 말고 그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서 우리는 뭘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안식이라 그러거든요. 안식부터 쭉 몸을 다 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이제 안식이 이래 뭘 볼 때 안촉이 생긴다 그래요. 이제 불교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안촉, 기로 하면 이촉이겠죠. 이 6가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래 보게 되면은 거기서 느낌이 생기잖아요. 좋고 싫고 뭐 덤덤한 그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이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거를 이 몸하고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 인식, 의도, 그 다음에 의식이라 그래요.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는 6개로 구성됐다 그래요. 지수화풍, 땅적인 요소, 뭐 물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지수화풍, 공식이라 해서 우리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게 6개로, 6가지 세계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당신은 집착하거나 크게 의지하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무색계 선정이라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모든 이 빈 공간으로 쫙 끝없이 펼쳐진 세가 공무변체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식으로 쫙 이게 식무변체고, 내 거라 할 수 없는 어떤 무소유처, 그 다음 비상비비상처라고 있거든요. 그것에도 집착하거나 그걸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이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의지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안 괴로워져요, 일단.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보고, 듣고, 인식하고, 당신이 추구해서 뭔가 어떤 경험한 거, 그것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타 빈디카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 흘리니까 사리불이 당신 지금 낙담하고 낙심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모시고 많은 그 스님들을 모셨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지금 듣는지 모르겠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 이거는 이 출가한 그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나타 빈디카가 그걸 우리한테도 해주면 좋겠다. 눈이 좀 먼지가 덜 낀 사람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걸 들으니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상황이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뭐 도솔천에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있는 한 자꾸 그런 번뇌를 없애려고 스스로도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박사님. 그렇고 이제 또 사리불이 또 이제 이래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을 또 이래 이제 제도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재밌는데, 그 다난자야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난자야. 근데 제가 신자예요. 그리고 바라문이에요. 그 당시에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근데 사리불이 이래 많이 챙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사리불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다난자야가 사는 곳에서 어떤 스님이 왔어요. 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잖아요. 하면서 부처님은 잘 계시는지, 다른 비구는 잘 계시는지 쭉 묻다가 다난자야는 잘 있는지 모르겠다. 건강한지 모르겠다.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좀 열심히 정진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정진은 안 한다. 왕한테는 사람들을 핑계해서 왕의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한테는 왕 핑계를 대서 돈 핑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부인도 전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걱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지역으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그 집을 방문하니까 뭘 주니까 나 이제 식사를 끝냈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머물 테니까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와요. 다난자야가. 찾아오니까 이 다난자야한테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냐고. 처자도 먹여 살려야 되고 친구도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도 돌봐야 되고 뭐 왕도 좀 챙겨야 되고 뭐 조상도 챙겨야 되고 신도 챙겨야 된다니까. 그럼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 챙긴다고 잘못된 일하고 잘못된 행동하면 죽어서 저승사자가 지옥에서 왔을 때 당신 데려갈 때 나 그래서 나 좀 데려가지 말라 하고, 또는 그 부모님이 와서 얘는 내 챙긴다고 힘들었으니까 가지 마라 그 말 듣나니까 그 말 안 듣는다고 뭐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래요. 부모 챙기면서 또는 뭐 조상 챙기면서 나쁜 짓 하는 거하고 부모 챙기면서도 올바르게 하는 길이 있다. 어느 게 낫나 이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길이 있으니까 그걸 하도록 해라 하니까 그 말 듣고 이제 기분 좋아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다난자야가 이제 병이 들어요. 병이 드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보내서 지금 이래 괴롭고 중병이 들었다 인사하고 사리불한테는 좀 불쌍하게 여기서 오라고.
오시라고 해가 와요. 해 와서 이제 이 사리불이 아까 말한 그런 질문해요. 아프나 뭐 쭉 하니까 괴롭다고 이제 중병 이제 완전히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불교에서는 육도 윤회한다 그러거든요. 자, 지옥하고 축생하고 어느 게 낫나 하니까 축생이 낫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기하고 축생이 어느 게 낫나 하니까 아기가 낫다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낫다. 그다음에 이제 쭉 비교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하고 뭐 천신이 누가 낫나 하니까 천신이 낫다. 천신 중에 쭉 많거든요. 그 중에 범천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경지인데 그 바라문들은 범천을 믿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범천에 태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범천에 태어나려면 네 가지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꽉 차면 돼요.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됐다는 마음으로 쫙 차면 돼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쫙 차면 돼요. 그다음에 담담하게 보는 마음으로 쫙 차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그 범천에 태어나요.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환자와 또 간병인이 갖춰야 할 요소와 죽음을 이제 맞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불교적 대화법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듣고 나니까 한결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길을 가야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길을 가야 돼요, 이제. 네. 예. 여러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